안녕하세요, 장성부사입니다. 지금 아모스를 읽고 있는데 아모스 어떠신가요? 이제 선지서 자체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선지자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한 사람이고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북이스라엘로 선포하러 갔던, 남유다에 살았던 두고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로 선포하러 갔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이죠.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나르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짐, 무거운 짐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마사입니다. 근데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마사인데요.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번역했던 단어가 바로 마사입니다. 이 단어하고 이 마사라는 단어하고 아모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선포하러 갔던 아모스. 그러니까 그 아모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선지자고요. 그리고 아모스가 남유다 지방에 살았지만 북이스라엘 선포하러 갔던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아모스 시대 때는요,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최고의 절정기를 이제 그 전성기의 절정을 달렸던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안정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착각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했지만 아모스가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러 갔고 죄에 대해서 지목하러 갔다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평안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을 보면요, 이제 교만한 지도자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화 있으신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이라 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시온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겠는데, 안일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시대 때 잘 나가고 있는 시대 때에 뭔가 안일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이스라엘, 아, 나는 잘 나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징계하고 또 경고하는 예언입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살이라. 이것은 바로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학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에서 9장은 이제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네 번째는 여론과의 한 광주리 환상, 다섯 번째는 무너지는 기둥의 환상인데요. 이제 메뚜기 환상, 불 환상의 특징은 뭐냐면 7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메뚜기 환상이고요. 불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메뚜기처럼 하나님께 징계하고 불처럼 이제 어떤 불의 그 징계를 내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장 3절을 보면은 이의 뜻을 돌이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7장 3절에서 그러니까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뜻을 거두시는 말씀이고요. 7장 6절에서도 보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불로 모든 것을 사를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모스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징계를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림줄 환상인데요. 다림줄은 이 건물의 비뚤어지고 모난 부분들을 재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측정하고 용서치 않겠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제사장 아마샤하고 아모스의 대립입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나라나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왜 여기까지 와서 나대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모스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농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 아마샤도요. 사실은 이 제사장적 배경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 배경이 없는 사람이고 아모스도 선지자의 배경이 없는 사람의 그 대립을 보면요. 누가 옳은가?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고 제사장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을 보면요. 8장에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이제 환상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임했다. 8장 1절에서 또 2절에서는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으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8장의 전체적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는 무너지는 기둥의 환상인데요. 기둥 1절에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남은 자 칼을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11절부터는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9장 11절을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언제일까?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 사람들을 혼내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멸망의 목적은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